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제가 든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여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큰 제목은 복음으로 돌아가자 세 번째 시간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첫 시간에는 영생을 갈망하는 여러분인가,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신데 여러분은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 영생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거듭나려고 하면 지금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거듭남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거듭나야 하는 거고,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여러분 말씀드릴 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믿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증명하시고자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자, 이런 자가 거듭난 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말씀드렸을 때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 참된 복음, 성경적인 말씀, 그것을 들어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믿었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쳐주십니다. 인쳐주신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인쳐주십니다. 누가요? 사람이요? 목사가요?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복음 전도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강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자기 말에 따라서 예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성경은 누가 인쳐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당신 이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복음 전도다. 여러분의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먼저 참된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된 말씀은 곧 진리의 말씀, 영생에 이르는 말씀, 복음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듣는 자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는 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귀는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한테서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들을 귀는 있어요. 그런데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13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문자적으로 이런 걸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얘기 뭐냐면 이해하는 자만, 들으려고 하는 자만, 하나님이 택한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자, 살아있지만 듣지 못하는 자,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귀는 있지만은 말씀을 들려줘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에 둔하고 마음이 뭐였기 때문에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향하여 완악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강팍하기 때문에 듣는 귀가 둔해요. 그리고 눈은 감아버렸어요. 아, 나 아무것도 안 봐. 나 듣기도 싫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미 이사야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시기 뭐라고 하냐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13절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있다. 근데 지금 너희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고 너희는 지금 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있는 그 귀,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그 눈은, 즉 메시아의 나를 보고 믿고 나를 따르고 있는 너의 귀와 눈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왜요? 너희는 듣는 귀가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이 완악하지 않냐고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들어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자주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듣는 자들만을 위해서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즉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테니 너희가 이해하는 자들, 마음이 강팍하지 아니고 내 말 듣는 자들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나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오늘 여러분의 본문 말씀 저와 함께 읽었는데 씨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자가 누구다?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즉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내서도 안 되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만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에 하나님 말씀 씨에 새롭게 더할 내용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내신 복음입니다. 누구도 그 복음을 뺄 수도 없고 그 복음에 더하여 채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설교에서 또는 복음 전도할 때 이 성경적이지 아니한, 즉 하나님의 전하러 간 말씀 아닌 이외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을 간증이나 인간적인 자기들이 만들어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들은 지금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다.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많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땅은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말씀은 동일한데 땅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씨는 하나님 말씀은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동일해요. 근데 땅은 네 가지 종류의 다른 인간의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뿌리는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말씀이요 거듭나려면 먼저 이 참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러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즉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도 믿음은 여러분의 감정이 움직여서 여러분이 감동되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고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적인 말씀.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 때문에 죽으셨고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런 것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 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나오도록 하는 것,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온 사람은 온전한 복음을 듣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올바른 말씀, 구원에 이르는 복음, 참된 진리를 뿌려야만이 결실 맺는 자가 참된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구원은 거듭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선포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마귀는,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 공작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회방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막아내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안전하게 이끄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에서 악한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악한 자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 가면 마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나오죠. 악한 자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마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악한 자가 와서 마귀로 와서 그 마음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니까 이 마귀는 그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사람들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심겨지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그 씨를,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열매는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죄인을 깨우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 전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도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말씀
말씀을 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는 각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가지의 땅, 네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것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듭나가지고 결실을 맺느냐 아니냐, 이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마음 중에 오직 한 종류의 마음만이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했고 세 종류의 마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직 한 종류의 마음만이, 즉 옥토밭에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의 16장에 루디아라는 자조정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루디아라는 여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즉 루디아라는 여자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오직 루디아만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 길가에 뿌려진 마음이요, 그리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요, 가시밭들기에 잡초에 떨어진 마음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네 가지 마음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첫째, 길가를 보십시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비유한 것이 뭐라고요? 악한 자, 마귀였습니다. 그 마음에 뿌린 것을 길가에 떨어지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단이 빼앗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처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만약에 핍박이 오게 되면, 자기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많다 보니까 돌 사이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돌이 많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흙이 약간 부드러워야 뿌리를 내리는데 돌 위에 떨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그렇구나 봤지만 나중에 자기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게 되면.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라는 건 잡초를 말합니다. 잡초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느 정도 듣다가 이 세상에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재물의 염려가 옵니다. 재물의 유혹이 옵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의 유혹이 옵니다. 그러면 이내 그것의 말씀이 바뀌어갖고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즉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네 번째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실했습니다. 즉 씨앗이 땅이 부드러워서 바로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네 가지 땅을 말씀하셨는데 오직 한 종류의 땅만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면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듣고 깨닫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하는 자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 가지고 끝까지 인내로 싸워나가고, 나에게 여러가지 이 세상의 물질의 유혹이 오고 세상의 유혹이 오고, 그리고 나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 자요 영생을 얻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땅이 결실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전부가 동일하게 씨는 뿌려졌지만, 즉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왜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까? 먼저 길가에 뿌려진 마음 보십시오. 그 길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간 길이 길가입니다. 여러분은
논에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논이 있으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이 따로 있고 벼를 뿌린 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씨앗을 뿌린 땅은 물이 있고 땅이 좋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수하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땅이 어떻게 됩니까? 굳어져 있습니다. 딱딱합니다. 단단합니다. 왜? 너무나 많이 다져졌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그런 마음에 뿌려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 마음이 강팍해서 그곳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도 묶이고 있는 그런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이고 하나님 믿어서 뭐야? 맨날 돈만 내고 힘들기만 하고 봉사만 하고 아이고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아.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그들의 마음은 단단해져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들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자기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냐고 슬픔도 없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슬픔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굳은 살이 박힌 사람입니다. 단단하게 굳은 살이 여러분 발뒤축에 굳은 살 그거 벗겨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처럼 굳은 살이 캘로고가 완전히 박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8절 제가 가진 성경은 31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진리고 거짓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세상의 지식에는 발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마음은 굳어졌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오랜 시간 자기 고집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을 사는 방법, 세상에서 들은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불신감 등 수없이 많은 걸음걸음이 그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수많은 세상의 것들로 밟힘을 당해서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딱딱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고집이 있어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가진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바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가 신뢰하는 세상적인 지식, 자기의 방법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마음이 길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거듭날 시간입니다. 변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사망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여러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유황불 무엇에 여러분 떨어져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위암 삼지 마십시오. 내가 잠시 감동받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이 세례받았다는 것에 위암 삼지 마십시오. 잠시 동안의 깨달음, 잠시 동안의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학교에서 윤리도덕 시간에 윤리도덕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지 나도 올바른 사회를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잠시 동안의 깨달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 자기가 무언가를 느꼈거나 무언가를 감동을 받았거나 잠시 동안에 깨달음으로서 마음 편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망연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마음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의 감동, 잠시 동안에 그 사람이 뭔가 찌릿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깨우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자기의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인격적으로 지성을 깨우치십니다. 여러분의 굳어져 있는 아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지성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무지한 여러분의 지성을 말씀을 가지고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깨우친 지성이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정서적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을 가지고 정서 속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의지적으로 이제는 자기가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먼저 지성으로 우리 깨우치시고 정서적으로 내려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는 마음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서 나중에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저 짜릿한 감동만, 어떤 집회에 가서 내가 무언가 찬양 속에 들뜬 찬양에서 뭔가 짜릿한 걸 느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거듭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는 잘못된 복음을 전도받아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심리학적으로 내가 뭔가 안정감을 느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거듭남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약 돌짝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어져야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의 감정주의가 앞서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의 감정,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자도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려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말 가지고 감정을 건드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국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 버렸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로 사람들의 감정을 자꾸 부추기고 사람들의 감정을 흥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광적인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박수치면서 뜨겁게 분위기를 돋구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마치 뜨거우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괴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로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봤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완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난장판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감정몰이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이러한 감정몰이가 마치 은혜로 퉁갑하여졌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성으로 깨우치기보다는 감정을 붙이게 합니다. 감정몰이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구원이냐, 그것이 마치 거듭난 것이냐, 그런 현상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믿음 있는 상태를 보여주려면 열광적이 돼야 됩니다. 뭔가 내가 뜨거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치 방언을 하는 것처럼 막 방언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뒤로 자빠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장하는 것은 전부 잘못된 거짓 복음입니다. 오늘 조국교회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이런 것에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 오직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는 감정적인 흥분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나 자신이 깨어진 적도 없이 감정적인 흥분만 일으킨다는 것은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난장판 같은
소리만 높이고 쓰러지고 방언하고 완전 난장판 같은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불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켜라. 방언을 하려면 통역한 자가 있을 때만 방언을 해라. 예언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예언을 하려고 하면 첫사람은 다음 사람 예언하면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그러나 방언과 예언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말씀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헌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진리가 아닌 것은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인간의 지성을 깨우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 나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얻는 그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지식적으로 먼저 알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지성을 깨우친 뒤에 정서적으로 거룩함이 이르게 되고, 그리고 흥분의 도가니가 아닌 그 사람은 차분하게 됩니다. 진정한 말씀을 깨달은 자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차분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밀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가 넘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해서 자기의 죄신을 깨달으며 슬퍼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성에 깨우침이 없는 감정의 흥분, 정서적 접근은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쉽게 조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온갖 속임수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방합니다. 그리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을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착각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들과 같은 마음에 뿌려진 씨앗, 그런 마음은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졸기도 합니다. 딴 생각 갖기도 합니다. 설교자를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왜? 자기에게 찔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미워하기도 합니다. 예배 후에 예배당을 나서자마자 마치 들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과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고와 가치관이 그 마음을 자꾸 마구 짓밟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더욱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그 사람은 그 마음을 방치합니다. 그러니 예배 청사까지 들은 말씀은 당연히 깨닫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깨닫는 것 같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 오늘 말씀이 맞는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이라는 것은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을 사모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들 다 잊어버리고 방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들은 것것은 있는데 참된 깨달음은 없고, 깨달음이 있어도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뭔가 들은 것은 있으니까 아는 것 척은 그런데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리 같은 죄인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성전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슴을 쳐가면서 내가 어찌하리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복음을 들은 간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쩌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베드로에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면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가 깨어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진정한 뿌리를 내리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리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아니면 단단한 마음 그대로 지닌 채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길 것입니까? 마귀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간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신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죠?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 그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이 성경 신약 289쪽에 있습니다. 그 중에 3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3절 보시죠. 만일 복음이 가리었다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길가 같은 마음에 뿌렸는데 그 복음이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뭐다? 망하는 자들이다. 길가 같은 자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바로 어떻게 한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단단해졌을 때에 너희들이 뿌려진 말씀이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친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누구다? 마귀다. 그것이 누구다? 이 세상 신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이 세상 신이다. 너희가 즐기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거짓 복음을 뿌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귀를 쫓아낸 사건을 성경에 여러 번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 마귀는 첫째, 잘못된 거짓 복음 전도자들 통하여, 잘못된 거짓 목사들 통하여 거짓 복음을 뿌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존심과 명예심만 욕망을 잔뜩 불이키고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참된 복음에 합당하게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복음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귀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 믿으려고 하는 자의 마음을 찾아가서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으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심기려고 하는 말씀, 그들에게 받은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지금도 두루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을 삼키려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근신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마귀는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사람들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는 자들, 하나님 택하지 않는 자들에게 마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들은 자기의 수하이고 어차피 자기 밑에서 그들은 멸망당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굳은 마음에 이 사단이, 마귀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지배 아래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자를 방해하는 것이고, 믿고 있는 자를 계속 마음을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회방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방해하고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최우선적인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해방합니다.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길가 마음만이 아니라 돛짝에 있는 돌밭에 뿌려진 마음도 그렇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런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고, 마귀는 그때 가차없이 구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잠시 일정 기간 동안 마음의 감동이 있고 일시적인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적용되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오늘 이 들은 말씀도 여러분이 적용시켜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바로 마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가 세상 사람과 만나고 친목을 도모하고 세상적인 거 구경하고 세상적 유익을 즐기게 되고, 당연히 그 말씀은 그렇게 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들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죄된 본성과 싸움이 없고 들은 것에 머물러 있으면 마귀는 환호성을 지르고 자신의 방해가 성공했다고 기뻐하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혹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코남도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뿌려진 말씀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바로 마귀가 빼앗아 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잠시 감동되었고 잠시 깨달았고 잠시 고개를 끄덕거렸다 해도 거듭남이 없고 거듭남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은 마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뿌리시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없이 오늘도 예배당을 벗어나는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고 나는 이제 벗어났다, 예배를 벗어났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간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가장 비참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귀에게 여러분 고스란히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다리는 것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유황 불문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고 거부하게 되고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유황불에 내 영혼이 처해지는 것을 나는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사모하며 내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두 가지를 택해야 됩니다. 중국교회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만나지도 못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이고 왜 거듭나야 되는지 도통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교회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길가처럼 단단히 굳은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영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면 지금 거듭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곧 하나님의 문은 닫힐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찰스 스포전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한 구절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당시에 정기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교회에 출석하지만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들은 말씀을 곧바로 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기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쇳덩이와 같다. 목사들은 그들에게 설교하느니 차라리 돌무더기에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들의 심령을 깨닫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표범이나 사자를 깨우치는 것이 더 낫다. 바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기 성도들을 향하여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는 참여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들이 들은 말씀은 여러분의 길과 같은 단단한 마음에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돌아가는 즉시 말씀 들은 말씀을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언제 저 말씀이 끝나나, 언제가 예배가 끝나나, 예배 이후에 삶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 찰스 스포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쇳덩이와 같은 심령이다. 옥토가 아니라 쇳덩이다. 차라리 돌무더기에 말하는 것이 더 낫다. 차라리 짐승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은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고 자신이 생각할 때 좋은 신자라 생각하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강박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쇳덩어리 같은 심령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길가 같은 굳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쇳덩어리의 마음을 버리십시오. 길가 같은 굳어진 마음을 여러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 선포에만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돌짝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각 반응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감정적인 반응만 일으키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전도 집회같이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곳에 많이 나타납니다. 찬양 집회,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좋은 감정을 느낍니다. 신약적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괜찮아 여러분 할 수 있어 여러분 비전이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 벌하지 않아,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내면의 깊은 곳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만이 밖으로 표면적으로 에너지로 나타나서 흥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의 기쁨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내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거짓 은혜를 조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감만의 뿌리를 굳게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들은 말씀을 지성적으로 먼저 깨닫기 전에 감정에 치우치게 합니다. 이런 마음은 잠시 즐거워하다 정서적인 거짓 뜨거움을 능가하는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되면 바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돌밭 위에 뿌려진 신자예요.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이 없나봐, 왜 날 안 도와주셔? 바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돌밭에 뿌려진 말씀인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우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돌짝 같은 밭은 수분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땅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태양은 뜨겁고 결국 그 씨는 시들어 죽어버리고 맙니다. 잠시 기뻐하다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구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출세하고 무언가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경을 배우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예배 생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고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쳤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나를 핍박합니다. 비하는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편하게 살아갑니다.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 욕망도 여전히 나를 유혹합니다. 오히려 세상적 욕망이 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로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왜요?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남편이 사업이 잘 돼.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복이 다 들어와. 여러분 그런 일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더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핍박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쓰러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거룩하게 살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주위 사람들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핍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도 잠시 고난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강해지고 결국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멸류관을 여러분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에 불러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시험당하지 않으고 환난과 핍박 견디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바로 성경은 여러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만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자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욕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는 것이래요. 아니, 나는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어집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핍박을 받을 때 복이 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는 뜻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참고 견뎌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다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난받은 것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후사다. 우리가 그와 함께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핍박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믿음을 이겨내라.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너에게 더 큰 영광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자기 죽어진,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 없는 신앙은 뿌리가 없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즉 잡초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마음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말씀은 들어도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가치관과 방법과 돈, 명예, 성공, 외모, 집, 자동차, 어떻게 하면 쾌락적으로 살까, 이것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더욱이 물질은 이 시대의 권력입니다. 이 시대의 권세입니다. 물질의 유혹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교회도 시끄럽고 교회도 치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앙에 많이 흔들린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신자들도 모두 관심은 온전히 모두가 돈입니다. 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신자들도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기 때문에, 마귀가 가져온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사랑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돈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더욱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으로 마음을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빼앗고 깨닫고 뿌리를 내리려 해도 이런 물질과 권세와 명예,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잡초가 무성해졌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게 햇빛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가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 은 30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참된 회개가 있을 때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속독할 때인 것입니다. 결국 세상적인 것, 물질, 명예, 성공에 눈이 어두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을 품었으니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뿌리를 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종류의 마음은 결국 영원하지 않는 사라져버리는, 썩어져버리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은 영원 세속도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풀과 같은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 마르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있다. 그것이 뭐다? 복음이고 말씀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은 여러분에게 말씀 자세하게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잘 기경되어져서 부드러운 밭입니다. 씨만 떨어지면 바로 뿌리를 내딛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밭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에 말씀이 심어져야 됩니다. 거듭남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마음에 뿌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즉 여러분의 거듭남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그러니 오늘 본문 제목 말씀처럼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실을 맺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완전한 구속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옥토밭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길까지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입니까? 돌 같은 마음입니까? 핍박과 시련이 고난이 오면 넘어지는 쓰러지는 돌밭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 그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옥토밭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자신의 어두운 지성을 깨우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고 알고 싶어하는 신자입니까? 들은 말씀으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뿌리를 내리러 애쓰고 있는 신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신자요 옥토 같은 신자인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영생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거듭난 신자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여러분 거듭나기 바랍니다. 거듭남을 사모하십시오. 세 번째, 오늘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들은 말씀을 깨닫고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의 뿌리가 마음 깊이 내리도록 인내하고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길가 같은 굳은 마음은 아닙니까? 혹시 돌짝 같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마음 아닙니까? 혹시 잡다한 잡초가 여러분 마음을 가리우기에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말씀을 버리는 신자는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 뿌리 내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고 정말로 여러분의 조금만 고난이 온다더라도 여러분이 당한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여러분이 이 말 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